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청년이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줘서 감사하고, 우리 김성령 양은 음악을 했으니까 잘해요. 근데 우리 예주가 저렇게 잘하는 줄 또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이 많이 또 참석했고, 또 새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짧아서. 제가 지난주 설교 15분 했거든요. 이번 주에 걱정이 됐어요. 제가 보통 25분 설교하는데 그분이 짧아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오늘 길게 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타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22분 하겠습니다. 두껍고 무거웠던 우리 옷이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산가들은 어느새 꽃이 피었고요. 앙상했던 나무들은 푸르고 또 풍성해졌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우리는 긴 사순절을 지나서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이 더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모든 여정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린 추운 겨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전부를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커다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경험은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 아멘.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날의 감동,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날의 감동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졌고요,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와 사랑과 승리와 기쁨을 고스란히 경험시켜 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지만 다시 살 것이다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죽어도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에 간직해야 될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멘.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산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 나는 죽지만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삶이 무엇이 이끌고 있느냐. 부활 예수가 나를 이끌고 있다라면 내가 부활 신앙이 있는 거고요, 내 삶을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 구조다라고 하면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양강모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인데요, 이분이 썰물도 없는 슬픔이라고 하는 5번째 시집에 실린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상처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 불운은 열정을 이길 수 없고 불행은 감사를 이길 수 없다. 머리는 심장을 이길 수 없고 불가능은 의지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시련은 나의 꿈을 이길 수 없고 나의 고난은 나의 신념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세상의 헛된 가치, 거짓된 목소리, 그릇된 힘 앞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멘. 부활신앙에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오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저 사람이 집사였는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분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버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열심히 쫓아가고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것에 쫓아가고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단의 사기극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속아서 춤을 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요,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것들이 새로워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뀌어진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야단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이었다고요. 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은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뭔가요?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믿음이 뭘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린 후에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목회자 앞에 있을 때와 목회자 없을 때의 행동 반경이 다른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늘 야단치신 것이죠.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꿇어 엎드려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몸이 달았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야단을 치신 다음에 그 귀신들의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초에요,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애초에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이범수 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애초에 못해요. 자, 애초에 반주를 못하는 사람에게 반주자가 모자라니까 반주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저기 있는 두 분은 반주를 잘해요. 아주 잘해요. 아멘해. 아주 잘해요. 자, 아주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 잘 치는 사람이 뺀질뺀질하고 안 하면 화가 날 일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저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미 제자로 부를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아멘. 이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멘.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능력이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3년도 더 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했고 경험했던 그들이었음에도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마구 흔들려 버렸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광풍이 불어자 저들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믿음이 마구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훌훌 도망가 버렸던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벌벌벌 떨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숨어 사는 것이 그들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귀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맞아, 이분이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저들은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돈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권세를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상황 논리에서 흔들리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아니 믿는다라고 하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꿔놓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꿔놓은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됐다. 아멘.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멘. 어린 왕자의 저자로 유명한 생덱쥐페리가 쓴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에서요, 쓰여진 글귀 중에 하나,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는 집중할 수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명령받은 십자가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을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십자가 죽음을 바라봤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만 바라봤어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거느렸지만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늘 돈만 생각했어요. 천둥의 아들이라 별명 가졌던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돌아오지 않겠나, 그 자리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정권을 물리쳐 주시면 내가 수제자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선생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했다. 예수님한테 혼쭐 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상당 부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안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호령하며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 착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레 겁을 먹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어떻게 하셨나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의심 많던 도마에게는요, 옆구리를 찔렀던 창자국과 그리고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까지 확인시켜 주면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에 꼈던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쳐다봤고 사도 바울도 같은 방향을 쳐다보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곳의 방향과 그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압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 예정되어졌던 세상에서 구원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도요, 세상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요,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 나타났다라고. 아멘.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십자가와 부활이 담긴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슴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그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 행동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지요. 아멘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어요. 자,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멘으로 받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 권세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아멘. 이제 복음은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500명이 됐고요, 500명이 3,000명이 됐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조선의 작은 나라로 복음을 받았던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요.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나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멘한 우리도 그 일을 하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쉽지 않았고요, 종교개혁 시대도 쉽지 않았고요,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사단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사단의 개입이 있었고요, 또 그때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을 가해 왔었습니다. 동시에 풍요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도 잊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무려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전도 소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이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이건 사명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근데 이 사명의 자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은 이 상황에서 복음이 전화된다고 하는 사실 부담이 되어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박석곡의 정상에 서강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6월 셋째 주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려요.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봉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를 여기 왜 세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강교회를 이 교회에 세운 이유는 딱 하나라고요. 그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멘.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라고요.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뭔가요?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내가 잘나서? 부모의 강건에 의해서?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과실을,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함이라고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복음 전파를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동네 아저씨가요? 뒷집 아줌마가요? 새로 뽑힌 서울시장이요? 아니면 대통령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아멘. 우리 서강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어느 봄날의 꽃향기처럼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자,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요. 그 사명을 넉넉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